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여기에 서 있는 사람들 가운데는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을 떨치며 와 있는 것을 볼 사람도 있다. 아멘. 예,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번 주에 이제 휴스턴 새누리교회에서 진행이 된 미주 한인 침례교 총회 교육부가 진행했던 세미나에 다녀왔습니다. 주제가 말씀이 이끄는 소그룹, 소그룹이 이끄는 교회. 말씀이 이끄는 소그룹, 소그룹이 이끄는 교회. 이런 주제로 진행이 됐고요. 한국 침례신학교 은퇴 교수인 박영철 교수님, 그리고 휴스턴 서울교회 이수관 목사님이 주 강사로 말씀을 전해 주셨습니다. 죄송합니다. 조금만 소리 줄여주십시오. 예. 그래서 2박 3일 동안 세미나를 듣고 제가 딱 정리한 세미나 내용, 그래도 제가 다녀왔으니까 우리 교회 성도님들께 무엇을 들었고 무엇을 배웠고 무엇을 느꼈는지 이렇게 알려드려야 되잖아요. 이렇게 정리가 되더라고요. 복음을 듣고 믿고 생명을 얻은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1대1로든 아니면 소그룹으로든 내가 믿은 예수님의 복음을 전해서 그들이 생명을 누리게 하는 것. 이게 이제 이번 세미나의 주제였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명을 얻었다면 우리를 통해서 또 다른 사람 1대1로 만나든지 우리 구역이냐 목장이냐 뭐 어떤 소그룹이냐 이름은 다양할 수 있지만 그런 어떤 만남들을 통하여서 생명을 얻게 하는 것, 얻도록 돕는 것, 이런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 이게 우리의 교회이고 교회의 사명이다. 예, 그런 세미나였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이 에베소서 말씀을 쭉 살펴봤습니다. 사실 에베소서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기 전에 마가복음을 살펴봤었죠. 오랫동안 살펴봤습니다. 마가복음 1장 1절,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하나님 나라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은 이러하다. 이것이 이제 마가복음의 타이틀, 책 제목이자 주제였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타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은 무엇인가를 우리가 마가복음을 통해서 쭉 살펴보았는데, 이제 우리 다시 에베소서 교회가 무엇인가,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 어떻게 일하시는가를 살펴보았고, 다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 이 부분에 지난번까지 살펴봤던 8장까지 살펴봤던 그 말씀에 이어서 마가복음 9장부터 다시 살펴보고자 합니다. 9장 1절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누가 말씀하셨다고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늘 하는 거 있죠. 아멘. 아멘 그 뜻입니다. 영어로 truly truly 아멘. 예수님이 이것은 정말 너희가 믿어야 된다라고 하시는 아멘, 이 말씀으로 여기에 서 있는 사람들 가운데는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을 떨치고 와 있는 것을 볼 사람들도 있다. 이게 무슨 말이죠? 여기에 서 있는 사람들 가운데는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을 떨치고 와 있는 것을 볼 사람도 있다. 죽기 전에 하나님 나라가 임한 것을 볼 사람이 있다는 거잖아요.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것을 볼 사람이 있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 우리가 목적 이끄는 양육 성경 공부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연구하고 공부하기 위해서 잘해야 되는 게 뭐라고 그랬습니까? 질문을 잘 던져야 된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질문을. 그럼 이 말씀을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 던질 수 있는 질문들이 뭐가 있을까요? 여기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나라란 무엇일까? 이런 질문을 던질 수 있겠죠. 여기서 말하는 권능을 떨치며 온다 그랬는데 권능은 무슨 뜻인가? 볼 사람이 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 나라를 이렇게 본다고 그랬는데 하나님 나라에 본다는 것은 우리 뭐 야구 구경 가고 축구 구경 가는 것처럼 아니면 TV 보는 것처럼 구경한다는 말인가? 본다는 뜻은 또 무슨 뜻인가? 죽기 전에 하나님 나라가 와 있는 것을 볼 사람이 있다 했거든요. 죽기 전에 하나님 나라가 임한 것, 와 있는 것을 볼 사람이 있다고 했는데
그럼 하나님 나라는 언제 오는가? 하나님 나라는 도대체 언제 오는가? 이 질문들을 종합해 보면 죽기 전에 임하는, 우리가 죽기 전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그 하나님 나라를 아는 것이 중요하다. 하나의 주제로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제자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온다는 이 말씀, 권능이 임한다, 능력이 임한다, 예수님이 하신,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 중에 구절이 생각나지 않습니까? 너에게 능력이 임하면. 어떤 구절입니까? 사도행전 1장 8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성령이 너희에게 내리시면 너희는 능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에서 그리고 마침내 땅끝에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릴 것이다. 예. 권능이 임하는 것, 능력을 떨치며 오는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님, 같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인데 사도행전 1장 8절은 성령의 능력이 임하는 것과 이 말씀을 하세요. 오늘 구절은 분명히 성령과 연관된 말씀이구나. 물론 9장 1절 이후에 9장 2절에 보면 어떤 사건이 일어나죠. 예수님이 베드로, 요한, 야고보 세 제자만 데리고 높은 산에 올라가셨는데 몸이 하얗게 변화가 되고 거기서 두 사람을 만납니다. 엘리야와 모세, 그죠? 구약의 사람들은 엘리야와 모세 다 죽음을 경험하지 않고 올라간 사람들로 여겨졌거든요. 불멸한 사람들, 죽지 않은 사람들. 그래서 이들을 본 사건, 베드로, 요한, 야고보가 이들을 본 사건을 상징적으로 의미한다고도 볼 수 있지만, 그러나 이것을 단지 그들만을 위해서 잠깐 예수님이 8장에 예수님의 제자의 삶에 대해서 명확하게 이야기하고 나서 이야기를 할 리가 없거든요. 예수님이 8장에 보면 제자들에게 묻잖아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니? 제자 중에 베드로가 손을 듭니다. 선생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 대답을 잘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 다음에 뭐라고 하냐면 내가 그리스도로서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다. 베드로가 뭐라고 합니까? 예수님을 바짝 끌어당겨, 순화된 표현이라고 생각해요. 아마 멱살이라도 잡았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니 팔짱이라도 꼈는지 모르겠습니다. 강하게 항의하였다 이렇게 표현했는데 아마 예수님을 막 책망하고, 이 무슨 소리입니까? 우리가 가족도 버리고 집안도 버리고 살림도 버리고 지금 주님을 쫓고 있는데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선생님 죽으신다고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십시오. 그런 소리는 입 밖에도 꺼내지 마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사탄아, 내 뒤로 물러나라. 네가 사람의 일만 생각하고 하나님의 일은 생각하지 않는구나. 이렇게 베드로와 베드로 뒤에서 똑같은 마음을 품고 있는 제자들을 향해서 책망하시고 나서 너희가 내 제자가 되려면, 너희가 나를 따라오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다 라고 제자도에 대해서 말씀하신 그 말씀의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높은 산에 가서 무슨 기적을 체험하는 이야기를 하려고 9장 1절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이것은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자들의 삶, 그 삶은 우리가 곧 그들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르는 그리스도인으로 이 자리에 모여있는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라면,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한다는 말씀은 너희가 그 능력을 받고, 여기서 능력이나 권능은 같은 말입니다. 파워, 영어로는 파워라고 했는데 그 권능을 받는다는 말씀과 반드시 연결될 수밖에 없어요. 어떤 분들은 이 말씀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고 하니까 이것은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그걸 재림이라고 하죠.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천국이 임하는 그 사건 아닌가? 이렇게 오랫동안 강조를 했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 많은 성경학자들이 이 말씀은 결국은 예수님이 실제로 이 땅에 오신 초림과 다시 오시는 재림, 이 모든 과정이 다 하나님의 나라구나. 지금 모든 분들이 이걸 밝힙니다. 예수님이 그러셨잖아요. 천국이 가까이 왔다 그랬거든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예수님이 오시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였고,
그 나라가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날, 재림하시는 날 완성이 될 텐데,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라고 하면, 여러분에게 하신 말씀이라고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이 땅에 임한 것을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거든요. 경험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경험할 수 있다고 우리에게 약속한 말씀이거든요. 그럼 어떻게 그것을 우리가 볼 수 있고 경험할 수 있느냐? 유명한 사건이 하나 나옵니다. 밤에 신약성경 한밤중에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오죠. 니고데모가 굉장히 신앙이 좋은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구약 말씀, 성경을 굉장히 많이 읽고 실제로 율법을 많이 따르는 선해드린 공의원 중에 한 명이었고, 그가 굉장히 신앙이 좋았는데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에게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이거 아멘이다 이 말이에요. 이거 정말 아멘이다. 누구든지 다시 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 무슨 말입니까? 누구든지 다시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여기서 하나님 나라를 본다는 말은요, 지금 니고데모가 하나님 나라 구경하고 싶어서 예수님 찾아온 거 아니거든요. 니고데모의 관심사는 내가 하나님 나라에 어떻게 들어갑니까? 내가 어떻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이게 궁금해서 예수님을 찾아온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를 본다는 뜻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는 말하고 똑같은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누구든지 다시 나지 않으면, 우리가 이것을 born again, 영어로는 born again이라고 하고 우리가 보통 거듭난다라고 말하고, 그런데 우리 세번역 성경에서는 이것을 위로부터 난다. 다시 말해서 하늘로부터 다시 난다. 그러니까 하늘로부터 다시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이 말이거든요. 니고데모가 와서 어떻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갑니까? 하나님은 네가 하늘로부터 다시 태어나면 너는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고 하나님 나라를 들어갈 수 있고, 다시 말해서 이것은 하나님 나라를 누릴 수 있다. 하나님 나라를 살아갈 수 있다. 그런데 이 니고데모와 예수님의 대화 이 장면을 수많은 성경학자들이나 목사님들이나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걸로 믿냐면요,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방법, 그죠? 예수님을 믿고 그리스도인이 되는 길이라고 이 설명을 듣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어요?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입니다. 그것이 거듭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누리도록, 언제요? 이 땅에서,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고 하나님 나라를 보고 하나님 나라를 누리도록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저 여러분 모두. 그 사람들을 크리스찬,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는 거죠. 그러니까 크리스찬이요, 예수님 믿으면 죽어서 지옥 안 가고 천국 가는 사람들이란 의미가 아니고, 그리스도인이란 말은요, 우리가 살아서 지금 하나님 나라를 보고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는 것, 이 삶으로 부름받은 사람들이 크리스찬,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이 그리스도인으로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 나라를 보지 않으면 안 돼요. 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교회도 나오는데 신앙생활은 하나님 나라를 못 봤다? 하나님 나라를 경험도 못했다? 그 문제가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네가 다시 나지 않으면, 그러니까 위로부터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온다 라고 했습니다. 이 말은 네가 지금 예수 믿고 나중에 죽어서 천국에 들어가란 말이 아니었어요. 지금 거듭나면 네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 들어온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위로부터 태어나야 된다. 다시 태어나야 된다. 하늘로부터 태어나야 된다. 이렇게 예수님이 지금 하시는 말씀이거든요. 저와 여러분은 한번 태어났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 자리에 있죠. 우리가 태어나지 않았고, 우리 예를 들면 부모님 몸속에서 낙태했다면 이 자리에 있을 수도 없죠. 근데 어떻게 태어나냐면 우리는 아래로부터 태어났어요. 이 땅에서부터 태어났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하늘로부터 태어나야 된다. 니고데모가 이야기를 듣고 도대체 이게 사람 말입니까? 무슨 이야기입니까? 니고데모가 이렇게 묻죠. 사람이 늙었는데, 내 나이가 지금 늙은 나이인데 그가 어떻게 태어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이 성인이 다시 어머니 뱃속에 들어갔다가 태어날 수 없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이야기합니다. 내가 진정으로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누구든지 뭐예요?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무슨 말이에요? 다시 태어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으로 다시 태어나는 거다?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는 거다. 그러니까 지금 9장 1절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을 떨치며 이 땅에 임한 것을 볼 사람이 있을 것이다 예수님 말씀하셨고, 사도행전 1장 8절에 너희가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능력을 받고 너희가 증인이 될 거다 이렇게 이야기하셨고, 요한복음 3장에서는 내가 진정으로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누구든지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여기 중심은 성령입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야 우리가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고 하나님 나라를 경험할 수 있고 하나님 나라를 오늘 살아갈 수 있다. 그럼 성령이 어떤 영이신지를 알아야 되겠죠. 성경에는 성령이 어떤 영이신지를 설명하는데 그 중에 로마서 8장 2절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생명을 누리게 하는 성령의 법이 당신을 죄와 죽음의 법에서 해방하여 주었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어마어마하게 기뻐하면서 막 방방 뛰면서 지금 선언하는 말이거든요. 그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 당신을 죄와 죽음의 법에서 해방하여 주셨습니다. 성령을 어떤 영이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생명의 영. 우리에게 생명을 누리게 하는 영. 성령은 우리에게 생명을 누리게 하시는 분이다. 성령님이 누구십니까? 라고 하면 우리에게 생명을 누리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습니다 라는 말은 다른 말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성령이 누리게 하는 이 생명에 대해서 요한복음 1장 3절 4절에서도 이렇게 이야기하죠. 모든 것이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창조하셨는데 그가 없이 창조된 것은 하나도 없다. 창조된 것은 그에게서 무엇을 얻었어요? 생명을 얻었으니 그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다. 그러니까 이 생명,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은 누구의 생명입니까? 하나님의 생명이죠. 하나님이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생명을 그 피조물들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생명. 성령은 생명의 영이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거듭나고 다시 태어나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고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는 이것을 생명을 얻었다라고 하는데 그것은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다. 근데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에게 들어오면 우리가 이제 어떻게 살게 됩니까?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오면 우리가 하나님처럼 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오면 우리 가운데서 하나님의 성품, 우리 가운데서 하나님의 선함,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를 통해서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에 보면 두 종류의 나무가 나와요. 어떤 나무가 나옵니까? 올리브 나무와 감람나무입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와 또 생명나무. 하나님 말씀하시죠. 이 온 에덴 동산의 나무의 실과는 다 먹어도 된다. 그러나 무슨 나무 열매만 먹지 말아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아라. 이 말씀의 뜻은 뭡니까? 아담과 하와는 생명나무 열매는 날마다 따먹고 살아요. 그죠? 그러니까 생명을 먹고 살았어요. 그러나 무엇을 먹고 살지 마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고 살지 마라. 하나님의 생명을 먹고 살면 그 사람 뭐가 됩니까? 생명이 됩니다. 그러나 선과 악, 하나님이 금지한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으면서 그 사람이 뭐가 됐어요? 죽음이 됐어요. 죽음이 그래서 이 땅에 들어옵니다. 사람이 원래 생명이었는데 생명이 그 안에 가득했는데 하나님의 생명으로 충만했는데 그 사람이 하나님이 금지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으면서 인간이 뭐가 됐어요? 죽음, 사망이 됐어요. 로마서 8장에 당신이 죄와 죽음의 법에서 해방하였다고 할 때 이 시작이 언제부터 시작되었냐면 바로 아담과 하와가 생명나무 열매를 따먹지 못하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었을 때. 그런데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성령 안에서 다시 우리가 무엇을 먹게 된 겁니까? 생명을 누리게 되고 생명으로 살게 되었다.
자, 그래서 성령 안에 사는 삶이란 무슨 삶이냐? 소극적으로 말하면요, 아담과 하와가 시작한 그 삶을 안 사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시작된 그 삶은 뭐냐면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기를 거부하고 내가 주인이 되어서 내가 이것은 선, 이것은 악, 이것을 결정하면서 자기가 주인된, 자기가 하나님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 노릇한 그 삶을 살아가면서 이것이 죽음이 되었거든요. 그러면 성령 안에 산다는 것은 이 삶을 안 사는 거죠. 예, 성령 안에 산다는 것은 내가 선악을 알게 하는 그 자리에 앉아서 내가 나의 생각과 나의 감정과 나의 판단에 따라 사는 것을 살지 않는 것, 그것이 바로 성령 안에서 사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의 후손 이후에 저와 여러분은 다 누구를 위해 사냐면요, 자기를 위해 살아요. 자기 중심적으로 삽니다. 내가 중심이 되어서 살아요. 물론 말은 그럴싸하게 당신을 사랑합니다, 당신을 위해 헌신하겠습니다 하겠지만 모든 인간은, 아담과 하와, 우리의 아버지 어머니의 죄 가운데서 태어난 모든 인간은 나를 위해 살아요. 심지어 내가 예수님 믿고 신앙생활 한다고 말하면서도 나를 위해 신앙생활해요. 기도하는데 나를 위해 기도해요. 열심을 내는데 나를 위해 열심을 내요. 성경을 읽어도 나를 위해 성경을 읽어요. 뭔가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 것 같아요.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예배드리고 열심히 성경 읽는 것 같은데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주인된 하나님 자리에 앉아있는 나를 만지지 못하는 거예요. 계속 내가 주인된 자리에서 그것을 하니까. 결국은 왜 그렇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렇게 기도를 많이 하면서 왜 그렇게 교만하고 왜 그렇게 싸우고 왜 그렇게 악을 행하고 왜 그렇게 그럴까? 바로 자기 중심적인 신앙생활을 여전히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이 겉에 나의 행위를 바꾸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이 중심, 자리를 바꾸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져야만 나를 따를 수 있다라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자만이 나를 따를 수 있다. 예수님이 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너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겠어 했는데 베드로가 앞에 탁 가로막고 안 됩니다. 왜요? 예수님이 가서 왕이 되셔야 나도 한 자리 할 텐데 집도 버리고 배도 버리고 예수님 따른 그 어떤 나를 위해서 예수님을 따른 그 목적을 달성할 텐데 예수님은 그 중심이 주가 된다는 그 베드로의 제자들의 저와 여러분의 내가 주인 돼서 나의 욕심과 나의 뜻과 나의 계획을 세우는 내가 옳고 그르다고 생각하는 이 선과 악의 판단을 내리는 내 생명, 그 내 생명이 부인되어야만 예수님의 생명, 예수님의 통치가 내 안에 들어오는 것이다. 그것을 다른 말로 그게 생명이라는 겁니다. 그것이 다른 말로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겁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외아들을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사람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유명한 말씀이죠. 어린아이들도 읽습니다. 이 말씀을 어떤 분들은 영생을 얻는 것을 영원히 사는 것으로 잘못 이해하기도 합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원히 산대, 그런 뜻이 아닙니다. 여기서 영생이란 뜻은요, 오는 세대의 생명이란 뜻이에요. 헬라어 원어를 보면 오는 세대의 생명. 이것은 이미 지나간 세대의 생명과 대조돼서 오는 세대의 생명이란 뜻이에요. 이 말은 뭐냐면 우리에게 생명이 있죠.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서 지금도 말하고 대화하고 생각하고 있잖아요. 그러나 이 하나님의 생명이 없는 사람들의 생명을 옛 생명이라고 말합니다. 옛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아담의 생명이라고 말하고 육신에 속하여 산다고 말합니다. 이것이 지나간 세대의 생명이에요. 그러나 다가오는 세대,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을 얻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 하나님이 주신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된다.
예수님을 믿으면 생명을 받을 수 있다. 예수님을 믿으면 성령이 우리 속에 들어오고 성령을 통해서 우리 속에 들어온 그 생명을 우리가 누리게 된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것이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 권능을 누리는 것이고 하나님의 생명을 누리는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것이다.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항상 이 두 가지 생명이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대조를 이루고 있어요. 자기중심적인 생명. 자기중심적인 생명은 다른 사람을 생각하지 않고 자기만을 생각하는 생명. 이것을 자기중심성이라고 하고요. 그러나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고자 하는 생명은 이타적인 생명입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 사는 생명. 다른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생명.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하시는 일이 뭐예요? 십자가에 죽으셨죠. 자기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습니까? 자기의 명예를 위해 죽으셨습니까? 아니요.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우리가 자기중심적인 나의 이 이기적인 생명에서 하나님의 이타적인 생명으로 들어가는 유일한 길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만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을 누릴 수 있어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회개해야 되는데, 우리 집사님도 회개에 대해서 기도했는데, 회개가 뭐냐 그럼? 회개가 뭡니까 도대체? 우리가 죄를 회개해야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을 믿는데, 이 회개가 뭐냐? 하나님, 내가 가지고 있는 내 생명은요 죽은 겁니다. 하나님, 내 생각과 내 감정과 내 의지를 따라 사는 나의 삶은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지만요 사실은 나는 죽어 있는 겁니다. 이것을 인정하는 것이요 자기 부인이고 십자가를 지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끊임없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지금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지, 너희들이 지금 너희의 힘으로 너희의 인생을 잘 살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 그것을 너희가 부인해야 돼. 너희가 죽었다는 것을 인정해야 돼. 너희 가운데 생명이 없다는 것을 인정해야 돼. 그래서 나와 함께 그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고 자기 십자가를 져야만 그가 나와 함께 생명을 누리는 사람이 되는 거야 라고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착각하는 것이 뭐냐면요, 예수님을 믿고 내 힘으로 우리 자신을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 믿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을 믿었지만, 내가 신앙생활하는 것은 내가 좋은 생각하고 열심히 내 의지를 들여서 결단하고 내가 악을 버리고 선을 따라서 내 삶이 변화되는 것이라고 시작하는데, 성경은 변화는 성령이 하시는 거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너희 자신을 변할 수 없어. 너희가 너희 자신을 바꿀 수 없어. 너희가 너희 자신을 거룩하게 깨끗하게 바꿀 수 없어. 그 일은 오로지 성령만이 하시는 것이다. 우리가 할 일은 뭘까요? 우리가 할 일은요, 우리 자신을 부인하는 거예요. 내가 내 힘으로 우리 자신을 바꿀 수 없다는 것을 늘 인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 가운데 자꾸 떠오르는 나의 생각, 나의 욕심, 나의 소원, 나의 계획을 주님 앞에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는 것이고, 성령께서,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서 내게 주시는 마음, 그 마음을 계속 붙잡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성화다. 다른 말로 그것이 바로 구원이다. 그것이 바로 다시 사는 부활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세상에 그 어떤 사람도 차별 없이요, 자기를 부인해야만,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아야만 생명을 누립니다. 부자라고 해서요 부인하지 않아도, 십자가에 자기를 못 박지 않아도 당신은 부자니까, 아니면 당신은 똑똑하니까 생명을 주겠다고 성경에서 이야기한 적이 없습니다. 성경은 너희가 나를 따르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져야만 너희가 나를 따를 수 있다. 나의 생명을 누릴 수 있다. 하나님 나라가 권능을 떨치며 이 땅에 임하는 것을 볼 수 있다. 그래서 변화된 사람들의 삶이 뭐냐면요, 자기 중심적으로 사는 게 아니라 이젠 다른 사람이 보여요. 다른 사람을 위한 사랑, 아가페 사랑. 그 사랑을 한글로는 이타적인 사랑이라고 하죠. 그전에는 나만을 위해 살았는데, 선을 행해도 나를 위해 살고, 기도를 해도 나를 위해 기도하고, 우리 민족과 이 나라를 위해서도 우리 나라만,
그래서 크리스찬 예수 믿는 국가들끼리도 얼마든지 전쟁을 하지 않습니까?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가 다 예수님 믿는 사람들 아닙니까? 러시아 정교회. 다 자기 나라 이기게 해달라고 기도할 거 아니에요. 기도하는데 자기만을 위해 기도하고 자기 가족만을 위해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 기도해도 우리 교회만을 위해 기도하고 이런 이기적인 마음을 내려놓고 정말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그 예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는 사람들, 그 사람을 성경은 하나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한 것을 보는 사람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한 것을 보는 사람들. 다시 말해서 예수님 비유에 말하면 그런 사람들을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사람들, 하나님과 연합된 사람들, 하나님의 그 이타적인 생명, 자기의 생명을 내어주시는 그 사랑 안에 사는 사람들을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사람들. 근데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사람들은 어때요? 열심히 집을 짓지만 그것을 통해서도 자기가 높아지고, 그것을 통해서도 결국은 나중에 뒤통수를 쳐야지 높은 데까지 올라갈 때는 같이 연합하고 같이 힘을 모아도 마지막에 유일한 1위는 내가 돼야지. 연합하는 것 같지만 결국은 서로 싸우다가 와르르 무너지는 모래 위에 지은 집 같은 사람들. 하나님 나라는 바로 이 아가페 사랑, 생명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바울은 로마서 7장에서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아, 나는 비참한 사람입니다. 누가 이 죽음의 몸에서 나를 건져주겠습니까? 굉장히 중요한 표현이에요. 바울이 어떻게 8장에서 감탄하면서 환호를 하면서 생명의 법이, 하나님의 생명의 법이 죄와 죽음의 법에서 나를 해방하였다라고 방방 뛰면서 노래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 자기 몸이 죽음밖에 나오지 않는 몸인 것을 알았다는 거예요. 나의 생각, 나의 의로움, 나의 감정, 나의 의지, 이것은 나만을 위해 살아가는 자기 중심적인 이기적인 나의 생명이고, 이 생명에서 나오는 것은 냄새나고 지저분하고 내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나는 이기심으로 똘똘 뭉친 죽은 몸이구나. 이것을 인정할 때 그 안에서 이제 성령의 생명의 법이 일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에 성령의 생명의 법이 죄와 죽음의 법에서 나를 해방하였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것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자기 부인을 해야 돼요. 내가 얼마나 죄인인가, 내가 얼마나 악한가. 사람들은 우리 목사님 참 선하시군요, 이렇게 헌신하시고. 아니요, 죄로 똘똘 뭉친 죄인인 것을 인정해야 그것을 성경은 십자가의 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생명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이 십자가의 문밖에 없습니다. 나의 이 죄인됨을 인정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야만 하나님의 생명을 누릴 수 있다.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포도나무 비유가 나오죠. 포도나무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기 포도나무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는 그 이야기가 안 나오는 로마서에 보면 접붙이는 이야기가 나와요. 들포도나무라고 정말 영양가 없고 쓰레기 같은 열매만 맺는 들포도나무 가지를 뚝 잘라다가 정말 포도원 안에 있는 참 포도나무에 뭘 합니까? 젖을 딱 붙입니다. 그러면 이 들포도나무였는데 정말 아무런 열매를 맺지 못하던 나무 가지였는데 참 포도나무에 젖을 딱 붙이는 순간 뿌리를 통하여 진액과 영양분이 어디로 흘러가요? 이 들포도나무 가지로 흘러가서 열매를 맺는데 어떤 열매를 맺게 돼요? 참 포도나무 열매를 맺게 돼요. 그것을 성경은 바로 우리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생각이 깨끗해지거나 변화되거나 우리가 인간다운 인간으로 변화되는 게 아니라 어디서 그것이 흘러오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할 일은 뭐예요? 예수님께 딱 붙어 있는 것. 예수님께 딱 붙어 있으면 그리스도의 생명이 나에게 공급되면서 거기에서 생명의 열매,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시기까지 사랑하신, 나의 발을 씻기신 그 예수님의 이타적인 사랑, 자신을 온전히 내어주신 사랑이
나에게서 나오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기도하고 내가 열심히 성경 읽고 제자 훈련 받았더니 내가 변화되어서 그런 훌륭한 성품이 나오는 게 아니고 내가 예수님께 딱 붙어 있었더니 예수님으로부터 그 생명이 나에게 흘러 들어와서 나에게 그 열매가 맺는 것이다. 우린 절대 착각하면 안 됩니다. 사랑이 뭐냐고 하면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 것이 사랑이라고 말해요. 사랑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 것이다. 근데 이 사랑은 우리에게 없고 이 사랑은 오직 예수님 안에서 우리에게 흘러 들어올 때만 우리가 그 사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마가복음 8장 38절, 오늘 말씀 바로 앞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음란하고 죄가 많은 이 세대에서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럽게 여기면 인자도 자기 아버지의 영광에 쌓여 거룩한 천사들을 거느리고 올 때에 그를 부끄럽게 여길 것이다. 절대 성경은요, 한 구절이 톡 떨어져서 딱 그 구절만 이렇게 주어지지 않습니다. 9장 1절과 8장 38절은 굉장히 지금 연관되어져 있는 말씀이에요. 여기서 뭐라고 하냐면 음란하고 죄가 많은 세대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 세상의 이 세대는, 사람들은 음란하고 죄가 많은 세대다. 음란하다는 뜻이 뭐냐면 이 간음하는 거예요. 불륜이죠, 불륜. 불륜이 뭡니까? 자기 남편이 있는데, 자기 아내가 있는데 자기 배우자와 결혼하지 않고 함께 살지 않고 딴 남자, 딴 여자와 살면 이게 불륜이죠. 이게 간음이고 이 음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인간을 어떤 존재로 지으셨냐면 하나님이 우리의 신랑, 남편이고 우리는 그분의 신부, 아내로 삼으시려고 우리를 만드셨는데 우리가 누구랑 결혼하는 거예요? 사탄이랑. 우리가 누구랑 결혼하는 것? 나 자신이랑 결혼하는 것. 이것을 예수님은 이 음란한 세대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그 음란을 또 뭐라고 하냐면 죄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기가 남편 되고 우리는 신부인데 자기가 주인 되고 자기가 하나님 되어서 살아가는 모든 인류를 향해서 예수님은 뭐라고 부르시냐면 음란하고 죄가 많은 이 세대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우리 역사책에 보십시오. 한국 역사에만 보십시오. 우리 인간의 눈으로 보면 음란하고 죄가 많은 세대입니까? 성웅 이순신을 보십시오. 얼마나 참 청렴하고, 그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막 피를 흘리고, 보면 너무 선하신 분 같아요. 세종대왕. 이런 분들을 보면 너무 선한 것 같아요. 우리 인간의 눈으로 평가로 보면 너무 괜찮은 것 같아요. 인류가 그렇게 뭐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인 것 같지 않은데 성경은 아니래요. 모든 인간은 음란하고 죄가 많은 세대다. 그래서 로마서 3장 10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 세상에 의인은, 죄가 없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음란하고 죄가 많은 이 세대에서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럽게 여기면 인자도, 여기 예수님 자신을 나타내거든요. 예수님께서도 자기 아버지의 영광에 쌓여 거룩한 천사들을 거느리고 올 때에 예수님 자신을 부끄럽게 여긴 그 사람을 부끄럽게 여길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말씀이 지금 어디 뒤에 나오냐면, 어떤 이야기 뒤에 나오냐면 아까 제가 설명드린 베드로가 예수님 절대로 예루살렘에 가셔서 죽으시면 안 돼요 라고 막 항의하며 막아서는 그 이야기, 뒤에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가셔서 우리를 위해 매맞으시고 피 흘리시고 십자가에 죽으시는 것을 베드로가 어떻게 얘기했다? 부끄럽게, 어떻게 구원자라고 오신 분이, 어떻게 랍비라고 하시는 분이 그런 모욕을 당하고 창피를 당하고 빨가벗겨져서 십자가에 못 박혀 저주받은 나무에 죽을 수 있습니까? 이건 부끄러운 일이고 미련한 것이고 어리석은 것이고 말도 안 되는 것입니다 라고 누가 생각했어요? 베드로와 제자들,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이 다 생각했는데, 그들을 예수님이 꾸짖어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만 생각하는구나. 이걸 예수님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사람의 일. 여러분, 제가 어디 가면, 여기 지금 우리 폴토스인데요, 달라스 가면 내가 매맞아가지고 강도를 당해서 죽는데요. 여러분 뭐라고 이야기하시겠습니까? 저에게
가지 마세요. 조심하세요. 아니면 누구 좀 이렇게 보디가드라도 이렇게 좀 그렇게 이야기하는 게 제자로서 우리 예수님께 당연히 선한 말 아닙니까? 다 마땅한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이 보기에는 너무나 당연하고 인간이 보기에는 너무나 선한데 예수님은 그것을 사람의 일이고 그것은 사탄이 그 사람의 일을 통해서 역사하는 일이다.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바로 38절에서 음란하고 죄가 많은 세대라고 예수님이 평가한 그 사람들의 마음. 사람들이 겉으로는 의리를 위해 살고 겉으로는 선함을 위하고 자기 나라, 자기 민족, 자기 가문을 위해 헌신하는 것 같지만 이것이 다 타락한 인간의 자기 중심적인 탐심에서 나오는 사람의 일이다. 그리고 이렇게 사람의 일을 따라 사는 신앙생활은 아무리 겉으로 헌신되어 있는 것 같지만 그 안에 자기 중심적인 마음이 있다면 예수님은 뭐라고 평가하냐면 음란하고 죄가 많은 세대요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늘 살펴봐야 돼요. 우리가 바자회를 했는데 우리가 바자회를 하면서 어떤 마음으로 했을까? 우리 자신을 드러내려고 우리 교회도 살아있어. 우리를 막 이렇게 피하라고 자랑하려고 했을까? 아니면 어떤 성취를 이루려고 했을까? 뜻은 선하지만 그 뜻 뒤에 나를 드러내고 높이고자 하는 마음이 있다면 예수님은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너라 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3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를 따라오려고 하는 사람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너라. 자기를 부인해야 돼요. 우리는 보통 회개할 때 뭔만 회개해요? 거짓말한 거, 싸운 거, 내가 나쁘게 말한 거, 내가 생각해도 이건 좀 나빴어 만 회개를 해요. 그죠? 근데 내가 생각해도 이건 좀 괜찮았어, 선한 의도였어, 내가 생각해도 이건 좀 잘했어, 회개 안 하죠. 근데 예수님은 아무리 내가 선한 의도였더라도 그것이 내가 주인 돼서 내가 높아지려는 자기 중심적인 의도로 했다면 베드로가 예수님 내가 목숨을 지켜서라도 당신을 지키겠습니다. 실제로 베드로가 나중에 칼로 그냥 예수님 잡으러 오는 사람의 귀를 막 자르기도 하잖아요. 이것을 예수님은 사람의 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탄이 그를 통해서 일하는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은 그걸 부인해야 돼요. 내 생각, 내 감정, 내 계획, 이 모든 것이 나에게서 나오는 게 다 썩었구나, 죽었구나, 망했구나. 내가 이것을 붙잡고 있으면 생명을 누릴 수 없구나. 예수님을 통해서만 내가 생명을 누릴 수 있구나. 하나님이 주시는 그 생명이 내 안에 들어와야만 들포도나무인 내 가운데 포도나무가 열매가 맺힐 수 있구나. 그것을 예수님이 35절에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하고자 하는 사람은, 신앙생활 하는데요, 교회 나와서 여전히 종교적인 언어를 쓰고 기도도 하고 신앙생활 하지만 여전히 나를 내 의지, 내 감정, 내 계획으로 신앙생활을 하면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하고자 하는 겁니다. 여전히 자기는 살아있어야 돼요. 여전히 자기는 살아있어야 돼요. 그 사람은 어떻게 된대요? 잃는데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제 목숨을 잃는 사람은 구할 것이요. 그래서 38절 말씀, 음란하고 죄가 많은 이 세대에서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럽게 여기면 인자도 자기 아버지의 영광에 쌓여 거룩한 천사들을 거느리고 올 때 그를 부끄럽게 여길 것이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탁 지셨을 때요, 그 예수님을 바라보는 사람들의 반응이 어땠는지 아세요? 복음서에 보면요, 당시의 죄수들을 십자가형에 처할 때 그 주된 목적이, 우리는 되게 아프고 머리에 막 가시면류관 쓰고 못이 박히니까 이게 통증을 오래가게 하려는 형벌이다라고 생각하면 그런 면도 있지만 실제는요, 나무 위에 높이 매달잖아요. 수치스럽게 하는 겁니다. 근데 빨가벗기거든요. 완전히 사람을 빨가벗겨서 나무에 완전히 매달아서 사람이 죽을 때까지, 그것도 큰 길가에 오고 가는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매달아 놓는 형벌이 십자가형이에요. 그걸 보면서 사람들이 예수님이 그렇게 매달린 걸 보면서 위대하신 나의 주님이시여 이렇게 벗겠습니까? 고개를 살래살래 흔들면서
당시에 유대인들은 침을 뱉고, 야, 저런 어리석은 자가 있나?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며, 자기가 메시아라며 저렇게 미련한 자가 있나? 저렇게 약해 빠진 자가 있나? 저렇게 저주받고 부끄러운 나무에 매달리는 자가 있나? 저런 자가 어떻게 우리를 구원할 수 있을까? 고개를 살살살라 흔들며 부끄러워했습니다. 예수님의 능력은 무리를 걷고 뭐 다른 능력이 아니고, 그러나 예수님의 능력은 바로 십자가의 이 모든 수치와 부끄러움을 당하면서까지 나를 사랑하신 그 능력이 사실은 예수님의 참된 능력이거든요. 예수님이 그렇게까지 나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그 부끄러움과 그 수치 내가 당해야 되는데, 내가 그 자리에 매달려야 되는데 예수님이 기꺼이 나를 위해서 미련해지신 거예요. 기꺼이 나를 위해서 저주받으신 거예요. 기꺼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매달리신 거예요. 예수님이 천군 천사를 부릴 수 없어서 예수님이 호출만 하잖아요. 바로 보디가드 하늘에서 내려옵니다. 불 한 번이면요, 그 앞에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는 로마 병정들은 싹 불타 죽습니다. 예수님 그렇게 안 하세요. 왜냐하면 그것이 권능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이 사랑이. 나를 위해 죽으시는 것이 예수님의 능력이에요. 나를 위해 끝까지 십자가를 지시는 것이 예수님의 권능이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하나님 나라가 권능을 떨치며 이 땅에 오는 것을 볼 것이라는 게 이겁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 자들을 통해서 그 이타적인 자신을 기꺼이 내어주는 그 사랑이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된다. 부모 자식 간의 관계가 어떻습니까? 부모는 돈도 있고 집도 있고 힘도 세고 머리도 좋으니까 자식들을 마음대로 부립니까? 아니죠. 자식들 앞에서 한없이 약해지죠. 한없이 약해져요. 부모가 훨씬 힘도 세고 머리도 좋고 자식 이기는 부모가 없어요. 왜 그래요? 사랑하니까. 자식 사랑하니까 미련해지는 거예요. 자식 사랑하니까 약해지는 겁니다. 자식 사랑하니까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점점 약해져요.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점점 미련해져요.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는 겁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 앞에서 그렇게 약해지셨고, 사람들이 보기에 쯔쯔쯔하면서 미련하다고 하시는 그 모습으로 우리를 사랑하셨다. 행복한 교회 가족 여러분, 우리가 바로 이 사랑을 받은 자들이다. 이 생명을 받은 자들이다. 그러면 이 사랑과 생명이 있는 곳에서는 어떤 일들이 일어나야 되느냐? 여러분의 가정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나야 되느냐? 소리치는 일이 줄어들어야 돼요. 사랑은 약해지는 거니까요. 사랑이 없으면 강해져요. 막 독재자로 군림하고 막 지시하고 함부로 하고, 이거 사랑이 없으면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이 하나님의 생명 사랑이 있으면요, 소리 지르지 못하고 참아주고 인내하고 사랑하고, 이런 일들이 가정에서 교회에서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 사이에서 일어난다는 거예요. 우리가 바자회를 했습니다. 벌써 3년째 합니다. 왜 바자회를 시작했냐면, 그전에도 바자회가 있었지만 우리가 코로나를 거쳐왔잖아요. 코로나를 거쳐오면서 비대면 예배, 비대면 모임을 하면서 우리가 서로 모이고 같이 교제하고 뭐 이러는데 너무 소원해졌죠. 그래서 우리가 다시 모이자, 다시 뭔가 함께 힘을 모으자, 서로 수고하는 장이 마련되자. 그래서 여성교회 주최로 바자회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바자회가 정말 많은 사람들의 수고로 진행이 됩니다. 일단 물건을 도네이션 해야 되잖아요. 집 물건 한번 다 훑어야 됩니다. 그죠? 뭘 내놔야 되나, 뭐가 오래됐나, 모든 분들이 생각하면서 물건을 정리하고 모으고, 모으면 됩니까? 또 교회로 옮기고, 교회로 옮기면 끝납니까? 또 밖에다 진열하고, 진열하면 끝납니까? 또 그것을 판매하고, 또 같이 모여서 수고하는 분들을 위해서 점심 식사를 준비하고, 또 뒷마무리하고 애써주시고, 이렇게 하면서 좋았습니다. 저는 참 좋았습니다. 그렇게 모은 재정 중에 우간다 김희자 선교사님 선교비도 후원했고, 그러다가 이제 또 우리 여성교회에서 아이디어가 생깁니다. 이렇게 바자회 물건을 파니까 이 한인분들은 별로 관심이 없다. 우리 음식도 마련해서 팔자. 그래서 우리 주변에 있는 한인들을 좀 만나 뵙고 교제하고 그분들이 올 수 있는 시간이 되면 좋겠다 해서 음식을 이렇게 준비해서 판매했더니, 작년에 오신 분이 올해 또 와요. 3분이 1년 만에 뵙네요. 그죠? 1년 만에 뵙네요. 우리 집사님들이 더 자주 뵀으면 좋겠습니다. 그랬더니 그래요. 그럼 남편하고 한번 들릴게요. 실제로 이제 오시면 진짜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세미나리 식구들 가운데서도 단골이 생겨요. 작년에 음식을 주문했던 분이 올해 생기고. 그런데 이런 행복과 감사 뒤에 진짜 중요한 것은 뭐냐? 하나님의 생명과 사랑으로 섬기는 그 사람들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의 생명과 사랑으로 섬긴 그 경험들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우리 가운데 임하여서 있는 것을 우리가 보는 것이 바로 그 일이라는 겁니다. 저는 옆에서 가까이서 봤습니다. 저는 억지로 섬기시는 것 같지 않아요. 모르겠어요. 저를 잘 속이셨는지 모르겠지만 수고하고 섬기면서 정말 억지로 섬기시지 않고 사랑과 감사로 섬기시는구나. 힘이 안 들겠습니까? 일하고 와서 시간 내서 그 일 하려면 당연히 힘들겠죠. 힘도 들고 부담감도 있고 피곤하지만 그 마음 안에는 섬기고 싶은 마음이 있고 사랑을 나누고 싶은 마음이 있고, 이런 섬김과 나눔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생명이 전달되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것은 바자회라는 사역을 하나의 예로 든 것뿐입니다. 그리고 제가 월화수에 소그룹 모임이라는 사역을 세미나를 갔다 왔지만 이것도 하나의 예일 뿐입니다. 중요한 것은 바자회에서 얼마나 많이 팔리느냐, 얼마나 많이 돈을 많이 벌었느냐, 우리가 바자회를 얼마나 멋지게 잘 치렀느냐, 이런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을 떨치며 이 일들 가운데 드러나는 것, 우리가 그걸 볼 수 있는 것, 그것은 우리의 관심과 사랑, 헌신 가운데 이 힘이 전달되는 것 같습니다.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구나, 하나님이 저분을 통해서 일하고 계시구나, 하나님이 저분을 통해서 사랑하고 계시구나. 이것이 오늘 예수님이 하신 말씀, 여기에 서 있는 사람 가운데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을 떨치며 와 있는 것을 볼 사람도 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요, 이 경험이 날마다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냥 종교 생활이 아니고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생명으로 역사하시는 것을 나를 통해서 다른 분이 보았으면 좋겠고, 우리 다른 분들을 통해서 내가 보았으면 좋겠고, 우리의 가정에서도 드러났으면 좋겠고, 우리의 교회에서도, 일터에서도,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 사이에서도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간증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찬양팀 앞으로 나오시고 이 시간 함께 찬양하겠는데요, 세미나 하는데 한 세 개 교회, 두세 개 교회가 이제 간증을 했습니다. 교회 가운데 이런 일들, 하나님의 생명을 경험한 이들이 섬겼더니 어떻게 그분들이 예수님을 알게 되었고 믿게 되었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게 되었는지,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정말 하나님 나라가 보이더라고요. 우리 행복한 교회를 통해서도 우리의 슬로건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사람들인데 슬로건처럼 예수로 충만한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요, 우리 찬양 드리겠습니다. 무명이어도 공허하지 않는 것은 예수 안에 난 만족함이라. 가난하여도 부족하지 않는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부요함이라. 고난 중에도 견뎌낼 수 있는 것은 주의 계획 믿기 때문이라. 실패하여도 일어설 수 있는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승리함이라.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내 몸이 약해도 낙심하지 않는 것은 예수 안에 난 완전함이라. 화려한 세상 부럽지 않는 것은 난 예수로 충만함이라. 난 예수로 충만하네. 세상 모든 것들도 부럽지 않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이 시간 잠잠히 감사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내가 내 힘으로 바꿔야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었네요. 내가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었네요. 그러나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찾아오셨네요. 그 예수님 안에서 내가 생명을 누리는 거네요. 그 예수님 안에서 내가 사랑할 수 있는 거네요. 내 사랑하는 아내를, 내 사랑하는 남편을, 내 사랑하는 자녀를, 내 사랑하는 이웃과 친지와 형제자매를 내 힘으로 사랑할 수 있는 게 아니었네요. 그러나 예수님 안에서 권능을 떨치며 내가 사랑할 수 있는 거네요. 그 사랑을 경험할 수 있고 볼 수 있고 맛볼 수 있고 누릴 수 있고, 그것이 죽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삶에서 우리로 누리게 하시는 것이네요. 주님, 제가 그것을 원합니다. 제가 그것을 원합니다. 주님, 내 안에 냄새나는 죽은 나를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시고 주님의 넘쳐나는 생명이 나를 통해 나오기를 원합니다.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주님, 우리 사랑하는 형제들, 우리 사랑하는 자매들, 우리 삶 가운데 아버지 주님, 주님이 생명이 되시고 주님이 능력이 되시고 주님이 하나님 나라가 되셔서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주님, 이 시간 이 예물과 함께 우리의 고백과 우리의 간구를 주님께 올려드리고 주님의 그 신실하심과 약속을 의지하여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 교회에서, 우리 일터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누리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이, 생명이 흘러 넘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보는 자들마다 하나님 나라를 보고 사모하고 주님 앞에 나오는 자,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하심이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을 떨치며 와 있는 것을 하나님의 생명을 사랑함으로 전하기를 원하는 행복한 교회 모든 형제자매들과 이 시간 머리 숙여 기도하는 모든 이들 가운데 함께 하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